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권세에 의지해서 주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어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잘 깨달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월 달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단 교제를 갖게 됐는데, 이번에 트리니티 칼리지에 강의 일정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좀 힘든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면서 주님 두 번째 오시는 그날 오늘 찬양대로 기쁨으로 주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 행복 가운데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대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로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 66권은 사람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답을 먼저 해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도들이 아주 편안하게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요즘에 이 한국 교회 상황과 제가 대략 한 50개국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염려 중에 하나가 교회가 출구를 잃어버렸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 현금 교회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어느 날 교회가 잊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쉐마 교육이다 또는 하브르타 교육이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것 같지만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교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라, 원래 쉐마란 말이 히브리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 쉐마 교육을 보니까 교부들은 다 신앙 고백으로 받았더라고요. 크레도, 신앙 고백. 원래 로마 사람들이 이 신앙을 당시에 고백한다는 말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나의 심장을 황제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같이 담겨서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 오경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바로 구약성경 자체가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또는 선지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했던 성취자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부 해변 장로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교회 설립자는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복음 선포의 결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설립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를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멤버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임을 분명히 마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매일 하루에 100번, 1000번씩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큰 담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한마디로 주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최초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원치 않게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락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것이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 모세 5경 중에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모세 5경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과거 역사를 정리해서 50장을 할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받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제2세대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잘 교육해 준 책이 미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북부 해변장로교회는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교우들이 아주 해피한 가운데 교회를 잘 이룬다는 소식이 한국에도 잘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친구이자 또 자주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뵌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줄 모릅니다. 자,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마치고 지금 출애굽기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지난 과거 역사를 정리해 주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첫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름 계시가 바꿔져 나옵니다. 앞에는 엘로힘으로 나왔다가 2장 4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이 구약에서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데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 삼는 일입니다. 아담에게 최초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 그 언약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내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길렀는지는 모르겠지만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초로 성경에 11조가 거기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에 엘 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옛날 번역 성경에는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번역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지금 마쳤는데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마치면서 정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정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의 싸움을 통해서 한 사람은 제사를 예배를 오늘날은 받으시고 안 받았다고 분을 품고 형제를 죽이는 이런 역사들이 최초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아벨 대신에 셋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세우셨습니다. 셋 다음에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요?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 다음에 야곱을 세우고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에서 주어지는 큰 주제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땅, 바로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주신 것은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안식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의 땅.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레위 지파들에게는 무려 48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전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를 보면 가정이 먼저 출발한 것처럼 보여요.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원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땅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거,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결국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이 뱀의 후손의 계를 이어가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의지해서 나가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후손인 이 동일한 이 에녹이 여기에도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란 말이 나오고 5장에도 에녹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강의하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가인 계열에도 에녹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막 큰 소리를 지면서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청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뭘 쌓았다고 했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가인 계열은 세상 성을 힘에 논리해서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에녹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의 성을 쌓아가는 그룹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동행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동행이 나오고 24절에도 동행이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원래 하노크 그래가지고 뜻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봉헌된 자, 또는 새 집을 공식으로 연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신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상이 에녹 당대에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으로 이 동행 사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들이 6장 9절을 같이 한번 낭독할까요? 창세기 6장 9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함 야벳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노아는 은혜를 입히셔서 이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 2장 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네 지파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상은 에녹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동행사상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자로서 하나님을만 섬기는 그런 레위지파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구별되이 부름을 받았는데 레위지파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세상이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짓밟는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가족들을 세우시고 또 그 후손들이 경건하게 이 동행사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상이 여러분이 당대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자손들에게 이 동행사상을 잘 심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역사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번 여러분들이 4장 2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장자는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다 장자들이 이제 제사들은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장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뭘로 대접해줘라? 장자로 대접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그들을 불렀습니다. 자, 6장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여러분들이 와서 보면 이제 18장 21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장으로 군대로 조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특별한 언약을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 삼겠다 그랬습니다. 소유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오제르, 보물, 보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보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공주다.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꼭 이 사상을 잘 심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70억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요?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없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내셨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을 하는데 피를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쫙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써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갔다가 오게 되면 신혼부부가 어디로 가죠? 신혼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 건축을 하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는데 바로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설교도 도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본문을 쭉 끌어왔는데 32장에서 34장에 우상숭배로 모세가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은 가운데서 받았던 10계명이 깨져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어서 이제 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성막 건축의 설교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32장에 가서 보면 저는 뭘 근거를 가지고 네 지파가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서 헌신해서 동행했는가를 돌아보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질문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어려움을 처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람 편에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는 가운데서 누구든지 내 편에 선 자들은 서라고 했을 때 네 지파가 많이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섰습니다. 딱 섰을 때 네 지파에게 옆구리에 칼을 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순회하면서 이제 형제와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이웃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죽은 자가 몇 명이냐? 백성 중에 약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출애굽기 32장 여기 28절에 나오고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기 파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약에 제가 말라기를 읽게 됐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사사도 세워보기도 하고 왕도 세워보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다 세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했는데 말라기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1000년 동안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에 복음이 잘 드러나기 이전에 보면 말라기 하면 말라기 3장 10절, 11조만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말라기는 구약의 역사에 가장 슬픈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말라기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1000년 동안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으며 따지는 게 말라기입니다. 눈먼 것 절뚝발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이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라기를 가서 결론 부분이니까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라기 2장에 아까 봤는데 말라기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건데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질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뭐요?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북쪽은 아수리의 BC 722년에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남쪽은 580년 포로에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돼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제도가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구약의 성전문이 완전히 닫아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라지게 되는 걸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의 침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구약 성경 39권을 한 절로 정리해 주는데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섬기를 원했는데 결국 구약 39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북부 해변 장로교회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녹은 아담이 범죄에서 죽어서 다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썩은 육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성령 받으며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